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독한 악몽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것 같은 것을 조금은 느꼈지만 도저히 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여러분들처럼 청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이 전해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광판에 오늘 말씀 전하는 사람의 제 이름이 뜨는 겁니다. 식겁을 했습니다. 뭐지? 내 차례가 아닌데? 라는 생각과 함께 올라가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면서 백지가 되는 그 상태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깼는데 온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연구할 수도 있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들을 짤 수는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이용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때 참 열심히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어린이들을 맡아서 사역했을 때였는데 정말 매일같이 율동을 하고 매일같이 연극을 하고 매일같이 분장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무언가는 하고 있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들던 시기였습니다. 왜 내가 말씀 준비보다도 화장하는 데 시간을 오래 써야 되지?
왜 내가 말씀 준비보다도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서이기에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이 아주 자세히 언급됩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정치적 결정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총 3번의 귀환이 대표적인데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한 3차 귀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역사가들과 우리의 시각이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대 민족이 귀환할 수 있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강대국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하신 그때에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느끼며, 그리고 중요함과 핵심을 서로 다른 곳에 두며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핵심은 재건입니다. 재건이 무엇일까요? 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재건이라고 부릅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지고 파괴된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온 자들을 통해 이전에 비하면 볼품없지만 성전이 재건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를 통해 개혁운동도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오며 그들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과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것을 이루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통해 보내주셨지? 앞으로의 일들도 술술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정작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고생하게 되었는가? 첫째, 백성의 패배의식과 처참한 삶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건을 방해하는 지역 세력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곳에 함께 살았던 여러 민족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민족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일까? 왜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어지다가 왜 여기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문제거리들을 던져주시는 것과 이런 방해자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 성벽 재건으로 인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보내지긴 했지만 그들의 자치권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강대국 페르시아의 분노를 살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네 번째, 한 민족 안에 일어난 내분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인데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당시에도 이 멸망한 백성들 가운데도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부유했던 사람, 그 중에서도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자였던 사람들이 이 가난했던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착취하려 합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내부 민족들 간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 목도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들 중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이유는 동일한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사라졌기에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성전을 다시 세웠음에도, 심지어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쌓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되찾은 땅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운 성전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가는 성벽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민족끼리 다 같이 모였다고 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육체적인 것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힘도 없이 그저 하루를 버겁게 연명하고 있는,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족이, 자녀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살 소망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를 잃어서, 자식을 잃어서, 형제를 잃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병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심란할 것인데, 이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는 한 지도자가 등장하니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슬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감정 소모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격적인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는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즉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처음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패배의식 속에 있습니다. 멸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민족들에 의해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자신들이 지어놓은 성전은 너무나 볼품이 없고 자신들의 하루하루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보수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왕이 했던 약속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합니다.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내고 이 선한 일을 하고자 동참합니다. 네 번째, 그는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틀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각 분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그 무리의 지도자로, 동역자로 세웁니다. 2025년 첫 번째 일빛 기도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화성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 곳곳의 전쟁, 또한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한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기독교와 교회가 조롱당하는 현실, 재정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신학교와 교회들, 주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분노가 있고 코로나 이후 공동체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심지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3.8%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일반적으로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5% 미만일 경우 그 나라와 종족을 미전도 국가 혹은 미전도 종족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8%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하면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지만 어떤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감만 들었지요. 그러던 중 멸망하고 파괴된 민족과 도시에서 외부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 내부의 분열과 패배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끝없이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자 외치는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패배와 좌절로 얼룩진 과거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미래, 그 사이의 현재와 현실을 살아가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과거도 망했습니다. 미래도 망할 것 같습니다. 그 양쪽 가운데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으며 가장 앞서 일하는 민족의 리더였고 백성의 격려자요, 분위기를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 힘을 내자고 외치는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사람은 더 2배, 3배, 4배 힘을 쥐어 짜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넘쳐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웃으면서 있는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해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언가 가득 차서 격려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한바탕 큰 문제와 상황들이 일단락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8장 1절입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목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자각하게 된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말하죠.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최소 6시간 아닙니까? 6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여 듣는 장면입니다. 백성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이 장면이 이후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5절과 6절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서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9절의 말씀처럼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언급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낭송되고 말씀이 해석되는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자에게 어떤 대단한 기교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낭독자의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은혜를 예비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신들이 잊었던 자신들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혀질 때 전달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말씀에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언제 갈급해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몰려드는 오늘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를 켜게 되면은 정말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영상들은 설교를 짧게 해주는 영상도 있고요, 아니면 신학 강좌를 해주는 영상도 있고요, 때로는 상담을 해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웃고 즐길 만한 그런 콘텐츠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몰려드는 오늘날 혹시 가공되고 지나친 양념이 된 그런 말씀에만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굳이 웃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자가 굳이 감동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자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치시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으십니까? 예전에 모든 열정이 사라지신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와도 지쳐 계십니까? 더 이상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섬김을 할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을 하기엔 내가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께 예배한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2025년 좌절과 막막함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한국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하길 소망합니다. 한낱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새 미전도 종족보다 못한 복음화율을 가진 다음 세대와 줄어만 가는 신학생들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선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외치며 선포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우리 화성교회와 합동신학대학원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사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회의 위축, 수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이미 지쳐버린 교인들, 봉합되지 못한 갈등과 여러 분쟁, 다음 세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바랍시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누립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느헤미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때에 소망을 외치며 기쁨을 외치고 먼저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수고하더라도 앞장서서 지친 이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놀라운 일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변화들이 반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진 공동체에 도전과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슬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기쁨과 나눔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원형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히 구약에서는 부정함만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공동체와 진 안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시켜 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정결해집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요, 둘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정함은 피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좌절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쓰러져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는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부정한 자들을 만나십니다. 모든 힘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정결과 거룩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음이 힘을 잃습니다.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죄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자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화성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느헤미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해보자고, 그래도 우리 힘내자고 힘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3.8%밖에 안 되는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 다시금 소망을 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할 힘을 우린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되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